만약 어느 곳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독주회를 한다 이러면 그 연주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연주장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관객들은 피아니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피아니스트가 단상에 올라가면 모두 박수로 환영을 하고 피아니스트는 연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관객들이 그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날 연주가 아주 뛰어난 연주면 모든 관객들은 다 감동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평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면 2년을 더하면 40년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40년을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병상에 누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치가 되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병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완쾌되었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그 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니까 안식일이 더 바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제일 하나님에게 바쁜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교인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근심거리도 많이 가지고 오고 아픈 몸도 많이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바쁜 날은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죽은 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만들어 놓았지만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였습니다.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는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최종 심판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그 썩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의 구더기가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이 구더기는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에 해당되겠습니까? 지금은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세상만 쳐다보면서 돈만 벌고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난 오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예수님만 말씀하시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 혼자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는 당신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이런 소리를 하고 아무도 이런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유일하게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나가면 여전히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위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에서만, 목사님만 그런 소리 하지 세상에서 학자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만 믿어야 되는지 그냥 참고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나가면서 다 잊어먹습니다.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잊어먹든지 주차장에서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려고 하면서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말씀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인지 확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확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그럴 것 같더니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어중간하게 되어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흥이 식어버립니다. 부흥이 식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교회 올 때 싸늘하게 식은 상태로 와서 엉덩이만 조금 데펴놓고 그리고 또 식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축복이 점점 닫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미치고 자살하고 자꾸 세상이 악해지는 여기 축복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되면 복은 복대로 못 받고 망하는 것은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심판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고 지옥불의 구덩이에 가고 하는 것이 죽은 뒤에 심판대에서 서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결판이 난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심판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오늘 읽은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심판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심판이란 말씀 대신에 말씀이란 말을 넣으면 이해가 딱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데 이 자체가 벌써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벌써 여기서 영생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여기서 심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와서 여기서 막 강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 꼭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걸 꼭 가서 전해라 하니까 그대로 와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5장 24절입니다. 요 오이를 사야 되지 요 호박을 사면 안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 말 꼭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을 벗겨먹기 위해서, 양을 쥐어짜가지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요 말 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꼭 가서 요 말을 전달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참 설교는 잘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꾸 헌금 내라고 막 쥐짜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먹을 걸 주고 쥐어짜야지 그냥 짜기만 하니까 젖이 안 나온다고. 그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그러면서 야, 이 할머니 신학이 이게 참 무서운 신학이구나. 먹을 것을 주면서 짜야지 말이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쥐짜니까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평신도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할머니가 참 명석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꼭 가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고 그냥 천국 가고 죽어도 부활한다고 꼭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한 것만 전해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근심이 지금 많지요. 근심을 지금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전부를 말합니다. 너희 수험생들, 수험생 엄마 아빠들, 사업하는 분들, 환자를 가진 분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막 겁이 납니다. 위축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숨고 싶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한 말씀만 자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불이고 능력인데, 이게 기적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생각하면 늦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듣는 즉시 바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믿으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멘이 이겁니다. 아멘. 아멘이면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자마자 바로 믿는 것이 아멘입니다. 옳을까 틀릴까 이러면 벌써 늦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봐요. 엄청 많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다가 진흙을 이겨가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고 왜 또 거기 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바로 가서 씻고 딱 눈 떠가지고 왔습니다. 즉시 가서 눈을 씻고 뜬 눈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애가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가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가라. 안 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살았으면 지금 안 살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가다가 하인을 만났는데 딱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가 아끼는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막 떼굴떼굴 뒹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러 갑니다. 고쳐주러 가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시면 안 된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니까 그 시간에 이 중풍 이 환자가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선지자의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죠. 남편이 몸이 약해가지고 꼬랑꼬랑 하다가 빚만 잔뜩 안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종으로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애들이 지금 팔리게 되는데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웃집을 돌면서 빈그릇을 치는 빈그릇은 다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빈그릇 빌리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 이러면서 바로 가서 막 빈그릇 막 다라이 냄비 병 싹 다 빌려옵니다. 엘리사가 문 닫고 집에 있는 그 병에 기름, 올리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오고 그 모든 그릇이 꽉 찼을 때 기름이 멈춥니다. 엘리사가 그거 가서 팔고 빚 갚고 먹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이럴까 저럴까, 왜 빈병을 왜 자꾸 빈 그릇을 빌리려고 합니까? 이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군대가 모압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갑니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병사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게 이제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라고. 지금 물도 안 나오고 비도 안 오는데 구덩이 파가 뭐합니까? 근데 아무도 군지렁거리지 않습니다.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 구덩이를, 그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비도 오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그날 밤에 깨끗한 물이 막 흘러가지고 그 구덩이를 전부 다 채워가지고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전부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짓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고 된장 퍼먹고 거짓말 합니다. 간장 밥 먹고 깍두기 먹고 거짓말 또 합니다. 우리는 막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 믿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우물쭈물하면 넘어가 버려요. 우물쭈물하면 이거 손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탑니다. 이 물타기 아닙니까? 물탄 건 효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물탄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이야기하고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기분만 좀 좋아지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시는 즉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즉시 믿어야 돼요. 즉시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엉터리 신자가 아닙니다. 참 신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온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아이가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 그때 이 사가랴가 긴가민가 합니다. 우리 옆에 내가 엄청 늙었는데 될까 안 될까? 애를 낳을까 못 낳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벙어리가 되리라. 요즘 유치원에서 애들 봐, 우리 다 합주의가 됩시다 하는데 그것은 나온지 모르겠어요. 너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벙어리 되는 게 나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벙어리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부인이 늙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사사인데 그 전쟁이 붙었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막 20년 동안 막 지배를 하다가 몰락을 일으키려고 옵니다. 그때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병사들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볼산에서 전쟁을 해라고. 그러니까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무슨 조건을 다는가 하면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드보라가 같이 가면 자기가 싸우겠다고.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가겠다. 그렇지만 너는 상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줄을 달았기 때문에, 말을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상은 이방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리라고. 그래서 이 바락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쟁에 이깁니다. 그 시스라가 막 도망을 가요. 이 적군 장군이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 이제 텐트촌에 그 이방인 여자가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문 밖에 서 있다가 시스라가 막 도망쳐 오니까 카몬 이러면서 들어오라 이래가지고 물을 달라 이러니까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유 요구르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문 밖에 섰다가 누가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해라고. 그래, 알았다고 잘 자라고. 그 자고 있는 거 그냥 텐트 팩하고 망치 들어가서 머리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물 달라 하는데 우유 주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또 입을 덮어주고 이러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예. 무서워요. 그냥 물 달라 하는데 요구르트 주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사마리아가 얼마나 굶었는지 말이지만 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 이맘때 보리 2서가 한 세겔 하고 밀 한 사가 큰 통입니다. 한 세겔 하리라고. 그때 장관이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미쳤지. 천국의 창문을 열고 쏟아부어도 그게 되느냐고.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가 사람들이 막 밀려나가면서 그 신하를 발로 밟아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가 보기는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봤지만 사람들 발에 밟혀가지고 터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냥 책 아닙니까? 책. 그냥 오래된 책 아닙니까? 재미없는 책, 다 아는 책,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책. 그래서 우리는 늘 긴가민가합니다. 세상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현실은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참 예수님이 고마운 것은 우리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과감없이 그대로 육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즉시 듣는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31절과 32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겸손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건 들려주라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안 합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늘 듣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즉시 믿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자꾸 하니까 훈련이 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족을 달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면 딱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참 무서워요. 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1초도 기다리지 않아요. 듣는 즉시 그대로 아멘, 그대로 그냥 실로암 못에 가고 그대로 그냥 집에 가고 그대로 빈 그릇 빌리고 딱 낫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참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살맛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럼 죽을 때까지 금메달입니다. 죽을 때까지 금메달. 학자들이 노벨상을 탔다. 죽을 때까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 쪽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신문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벨상에 근접했다. 저 학자는 노벨상에 그래도 알아줍니다. 상 못 탔는데도 알아줍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서 재계 몇 위다, 매출액 1위다. 이거 굉장한 영광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인지 방탄쪽인지 그 아이들도 보니까 미국에서 차트 1위에 오르니까 뭐 훈장도 받고 영웅입니다. 지금 방탄이. 방탄복이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뭐 노력을 하는데 다 못 받죠. 거의 대개는 못 받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인정을 받으면 이거는 뭐 진짜 영광인 겁니다. 돈도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뭐 신문에도 막 나오고. 어디 뭐 지진 났다, 우리 아무리 돈 갖다 줘도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인기 있는 방탄이 그냥 돈 조금 냈다, 그거 크게 나와요, 크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인데 그렇게 중요한 이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감투를 쓰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인기를 얻고 좋은 대접을 받고, 책 쓰는 사람은 책도 많이 팔리고 돈방석에 앉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말씀 들을 때면 바로 아멘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식구도 안 알아주고요. 심지어는 가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늘 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 돈 좀 벌어 오라고 하면서 무슨 아멘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 축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사실 맞아요. 요즘은 보면 그냥 모든 남자들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사장님, 대표이사만 꼭 사장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전부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장님. 이발소 가도 사장님, 목욕탕에서 때 밀어도 사장님, 구두 닦아도 사장은 맞긴 해, 맞아요. 옛날에는 대표이사 딱 도장 찍는 그 사람만 사장인데 요즘은 전부 사장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노숙자인데 사장님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사모님 이러면 꼭 그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은사의 부인을 사모님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다 사모님이에요. 다 사모님이고. 저는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그 간호하시는 그분이 저를 잡고 아버님 사진 찍으러 갑시다 이러는데, 아버님 엑스레이 찍으러 갑시다 이럴 때 눈물이 막 팍 쏟아지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래 늙었나. 아무나 아버님이야. 아무나 아버님이에요 지금. 혈액형이 얼마나 틀린데. 난 B고 지는 A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주는 영광은 대단하지 않다고 말을 할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사장님, 아버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사모님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 부인도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막 집에 완전히 싹싹 빌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그냥 기어 다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인이. 제 친구는 또 자기 부인을 뭐라고 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사람같이
내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네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슬퍼서 참 죽을 뻔했어. 이런데 조선시대 때는 자네가 또 상당히 높이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집사람이 저보고 자네가 지금 교회 갈 건가? 교회 안 가.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자네가 이게 높은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자네가 죽고 난 뒤에 살맛이 없어졌어. 이러는데. 사람들이 평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하겠지 했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 뭔가 발견을 했다, 성공했다 하지만 다 있는 거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고, 먼저 찾은 것 뿐이지, 이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발견한 거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던 거, 그거 다 겨우 지금 몇천 년 뒤에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노벨상 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찾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조금 알고 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예수님이 다 만드셨어요. 수학 공식, 원리, 이 몸에 대한 거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먼저 차지하고 먼저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을 주고 여러분,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차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사람들은 줄을 세워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동메달도 굉장히 잘 뛰던데요. 그런데도 동메달이고요. 결국 그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이고 늙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이제 먼저 차지했고 먼저 개발했고 먼저 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거 다 놓고 죽습니다. 죽을 때 보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학자의 죽음이나 사장의 죽음이나 운동선수 더 빨리 죽습니다. 운동 너무 많이 해가 더 빨리 죽어요. 인간에게 진짜 귀하고 어려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뒤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 눈에 보여야 사랑하든지 물고 뜯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아들을 만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쇳덩거리 같은 마음, 돌덩거리 같은 마음도 놓고 진짜 사랑을 믿습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해요. 우리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뭐같이 내면서, 아버지가 낸데 왜 또 딴 하나님이 있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거를 믿는 사람을 아들로 다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로 입양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 걱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너무 무시하면 정말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목사지요.
안 그래도 좀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근데 성경만 읽고 그냥 설교 준비만 하면 완전히 이거는 또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안 썩은 데가 없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교계도 썩어 있고, 절도 썩어 있고, 학교도 썩어 있고, 다 썩어 있습니다. 돈이 지금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 영광은 술 취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술 마시면 기분은 엄청 좋아요. 요즘은 우승하면은 머리에 대놓고 술을 막 붓습니다. 그리고 막 들고 공중으로 던집니다. 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중으로 막 던지고 놓아버리면 척추 나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어디서 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찾을 때, 아, 내가 흙덩어리구나. 뚱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찌꺼기 좀 많은 거고, 말란 사람은 찌꺼기 좀 덜 붙은 것이고, 다리가 긴 사람은 찌꺼기를 좀 당긴 거고, 짧은 사람은 좀 이거 밀어붙인 것이고, 이 진흙 차이입니다. 진흙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천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IQ를 좀 높여줬더니 막 천재라고 해가지고 막 난립니다.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불쌍해서 천재 만들어줬더니, 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해가지고 미인 만들어줬더니 막 잘생긴 줄 알고 혼자 막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데 빨리 죽습니다. 그거. 하나님 불쌍해서 우리에게 좋은 학부를 주시고, 불쌍해가지고 부자 되게 하시고, 불쌍해서 천재 되게 해주시고, 불쌍해가지고 미인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미인 보면은 그렇게 아이고 저 불쌍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그냥 적당하게 생겼을 때 복받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복받았구나. 필요가 없었어. 너무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뭐 조금 그냥 똥잘막하게 생겨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영광은 술 마신 것 같아서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마셔야 돼. 알코올 중독과 같아서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또 마시고 나중에는 중독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세상 것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아들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또 학자들 중에서는 한평생 난중일기를 연구하고 거북선을 연구하고 이순신의 생애를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해군사관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한 분이 한평생 이순신을 연구한 교수였습니다. 대령인데, 해군 대령인데 한평생 이순신을 연구한 사람이고 거북선도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순신의 영정을 보면 이게 얼만큼 실제 모습에 가까울까, 이제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 진짜 이순신이 딱 칼차고 나타나면 팍 주저앉을 겁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막 강의할 때 이순신 이야기하면, 난중일기 이야기하면 막 울먹울먹해요.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칼차고 딱 나타나면은 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의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놀랄 일이죠.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군가? 영생을 주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애미 긴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종이었던 겁니다. 몸종.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전달하고,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바로 행하고, 그게 모세였던 것입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의 모든 기록은,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은 태양이 올 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꿈치를 물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뱀의 머리통을 깨가지고 박살을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성경에 증거했던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살아서 나옵니다. 성경이 펼쳐지면서 여기서 주인공이 살아서 나와서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여기에 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생은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주는 돈과 학벌과 명예에 취해가지고 이거 뺏길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고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의 실수입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 됩니다. 딱 붙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에게 딱 붙어라. 딱 붙으면 산다. 근데 거리를 자꾸 두는 겁니다. 딱 붙으면 뺏길까 싶어가지고 거리를 두는데 결국 거리를 두는 바람에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세상 음란이 들어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44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오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 눈앞이 환해집니다. 눈앞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 조명 시설하고 달리 눈앞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즉시 믿어야 됩니다. 즉시 믿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하면 얻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즉시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